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네, 그렇게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옆에 분 저한테 하지 말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당당하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홍선희 권사님이 내일 이제 수술을 합니다. 여러분 척추 수술을 하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도 참 위험한 수술이에요. 네, 또 정말 수술도 잘 되셔서 의사 선생님 좋은 결단 판단하시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역설적인 말씀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죽어야 산다. 으뜸이 되고자 하면은 종이 되거라. 비워야 채워진다. 또 낮아지면 높아진다. 이런 역설적인 진리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1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이 역설적인 진리의 말씀이지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는 성도로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려면 방법을 가르쳐 드릴까요? 어려워요. 세상과 거꾸로 가면 돼요. 그런데 이게 쉽지를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1절 말씀 우리 서로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함께 했습니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 본성과 거꾸로 가는 삶이 최고의 삶이라는 거예요. 내 본성과 거꾸로 가는 삶. 그래서 이 본성을 거스리는 사랑의 법을 따라가며 사는 것이 최고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복을 받고 출발하고 시작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담도 있죠.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하나님이 복을 먼저 아담에게 주셨고요. 아담도 이 복을 받고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노아는 어떻습니까? 창세기 9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또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시작했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복이 있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복을 받은 성도들이라는 거야. 성도들의 삶은 이 맨 땅에 헤딩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성도들이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사는 사람이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복을 받았고 복을 받고 사는 인생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둘째로는 나는 누구이냐? 하나님은 누구시며 나는 누구냐? 이 두 가지 질문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자기를 알고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는 자가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인생의 역사를 다스리시는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내가 살고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나는 누구인가, 내 정체성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 나를 알게 되면 내 삶이 나 자신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 사람의 삶이 곧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곧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내 삶이 나 자신인 것을 믿습니다. 그 사람의 삶이 그 사람이다. 내 삶이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성경에 5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첫 번째가 소경 이야기죠. 두 번째는 제자와 스승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티와 이제 들보 이야기죠. 네 번째는 나무와 열매 이야기고요. 5번째는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이 서로 무관해 보이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 연결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맹인들에게는 잘 훈련된 뭐가 있어요? 안내견이 있어. 안내견이 있어요. 두 사람이 모두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39절 말씀,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에 다 맹인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예수가 없는 사람은 눈을 뜨긴 떴지만 이 세상의 소경과 같이 맹인 같은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따르지 않으면 맹인 같은 인생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길과 목자와 인도자 되시는 예수님을 겸손히 따라가며 사는 성도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고 성경은, 예수는 우리를 인도자가 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은 다른 사람을 인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믿으면 전도로 다른 사람을 인도하는 영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를 믿으십니까? 믿습니까? 복음을 영접하셨습니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영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영의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영적인 세계로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고요, 그들을 안내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수렁이 있어요. 우리를 빠지게 하는 웅덩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가 없는 사람은 소경과 같이 맹인으로서 인도를 받지 못하면 그 수렁과 웅덩이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룻기서 1장을 보니까 나오미가 저 모압 땅으로 내려갔다가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고요, 두 자부만 남았잖아요.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자부 며느리들에게 그렇게
이제 다 이릅니다. 그랬더니 룻이 어머니 저로 하여금 나를 내 집으로 가라 말하지 말라는 거죠. 나는 어머니가 가는 곳을 가겠고 어머니가 사는 곳에 내가 살 것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가 죽어 묻히는 곳은 내가 거기에 묻히겠나이다. 그리고 1장에 보니까 룻이 나오미를 그를 붙쫓았더라. 이 붙쫓았다는 것은 룻이 나오미가 내 인생의 길의 목자가 되시고 내 인생의 안내자가 되시고 또 내 생명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오미를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고 바짝 쫓아가며 어머니 곁을 지키며 따라갔던 룻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곁에서 따라가고 섬기며 믿음으로 사는 위대한 성도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실패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실패했습니까? 예수님에게서 도망가 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가까이 가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도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에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나 베드로도 수제자인데 예수님 멀찌감치 성경 누가복음 22장 54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으로 집으로 들어갈 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멀찍이 따라가니라. 우리는 주님을 가까이에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사는 성도로 살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가 살게 될 때에 예수님은 예수님을 배반했던 제자들이지만은 그들을 찾아가서서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그들을 회복을 시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곁으로 다가가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거리를 멀게 두고 우리 예수님과 간격을 우리 틈이 있으면 그 틈막이로 사단마귀가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넘어지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붙쫓아가는 룻과 같은 아름다운 성도로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아직 선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배우는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40절 말씀 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제자가 선생보다 높을 수가 없어요. 제자는 그 선생에게 배우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제자가 온전한 사람이 될 때 스승과 같아진다는 거예요. 그 제자도 또 다른 사람의 스승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스승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도자들, 구원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배움이 없는 제자는 성숙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께 배우는 제자의 삶을 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생이신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성도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4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는 내 눈에 있는 티는 보지만은
들보를 남의 있는 눈에 있는 티는 보지만은 내 눈 속엔 들보를 보지 못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중국 속담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엄격하고 타인에 대해서는 관대하여라. 그러면 원수를 만들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살죠. 나에게 대해서는 아주 관대하고 타인에 대해서는 엄격한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중국 속담처럼 타인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나에 대해서는 엄격할 때에 원수가 없고 다 친구가 되고 형제가 되고 사랑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에 야고보 사도는 서로 비판하지 말라, 비방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오늘 우리도 비판하는 거나 비방하는 것은 성도들의 것이 아님을 깨닫고 우리는 그것을 버릴 줄 아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브라우니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용서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잊어버리는 것은 더 좋은 일이다. 아멘. 여러분 다 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다 지워버리시길 바랍니다. 다 내려놓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요한복음 8장 15절에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은 판단하지 않으신대요. 예수님이 판단하지 않으면 우리도 판단하지 않는 성도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아무도 판단하지 않으시니 우리도 그렇게 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판단의 기준은 자기 자신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판단의 기준은 예수님으로 바꾸고 사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꿔버리자. 진리 되신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고 내 삶의 기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 우리와 같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여러분 머리카락 몇 개인 줄 아십니까? 네? 아세요? 그러면 눈썹, 머리는 고사하고 눈썹이 몇 개냐? 요즘에는 눈썹도 또 이렇게 뭘 칠해가지고 뭐 눈썹인지 뭐 이게 문신이 잘 모르겠어요. 엊그저께 제가 머리를 깎으러 갔더니 머리 깎는 미용사가 목사님 사모님에게 가서 염색 좀 해달라고 하시라고. 그냥 놔두세요. 그냥 생긴 대로 살겠습니다. 제가 좀 흰머리가 났나 봐요. 여러분 흰머리 하나하나가 여러분과 관계됐다는 거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에서 기도할 때마다 흰머리 생기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흰머리가 생긴 용을 쓰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 아는 것 가지고 판단하거나 비판하면 안 돼요. 우리는 사랑하고 우리가 함께하는 성도로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 약점이 있고 허물과 실수가 많은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약점이 있습니까? 실수가 있습니까? 허물이 있습니까? 그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닌 줄을 믿습니다. 왜요? 나무는 열매를 통해서 알게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패자 부활전의 승리자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패한 것 같고 망한 것 같고 죽은 것 같지만은 다시 살아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역전의 명소인 줄로 믿습니다. 역전의 명소예요.
우리가 부족한 것이 많고 허물이 많고 약점이 많고 부끄러운 것이 많지만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열매로 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로 변신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43절 44절 같이 읽습니다. 못된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를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한번 바꿔서 읽을까요? 못된 열매를 맺는 못된 사람은 없고 좋은 열매를 맺는 못된 사람은 없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좋은 나무가 좋은 사람이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어떤 나무입니까? 나는 좋은 나무입니까? 아니면 안 좋은 나무? 이 못된 말이라면 조금 그러니까 안 좋은 나무입니까? 여러분 다 좋은 나무로 변신하시길 바랍니다. 변화되길 바랍니다. 새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무와 그 열매, 그 좋은 나무와 열매는 나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 원줄기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좋은 가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좋은 가지로서 예수님께 붙어있는 좋은 나무, 예수님의 좋은 나무에 좋은 가지로서 내가 붙어있을 때에 오늘 우리는 절대로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못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7장 20절 이러므로 그들이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서 믿음의 열매가 보입니까? 사랑의 열매가 맺혀졌습니까? 기도 응답의 열매가 있습니까? 소망의 열매가 있습니까? 전도의 열매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선행의 열매가 있습니까? 아멘들을 하네요. 열매가 없나 봐요. 다시 하겠습니다. 내게서 믿음의 열매가 있습니까? 사랑의 열매가 있습니까? 전도의 열매가 있습니까? 선행의 열매가 있습니까? 믿음의 열매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여러분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 예수님이 좋은 나무이시니 좋은 나무에 붙어있는 나 가지는 좋은 가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예수님의 좋은 나무에 공급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해도 허물이 많아도 또 우리가 부족해도 정말 우리가 약점이 많고 허술하고 실수가 많아도 좋은 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으면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안에 쌓여 있는 것이 나오게 되고요. 먹은 것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악한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쌓여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나오도록 되어 있어요. 먹으면은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많이 먹고 많이 쌓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좋은 것을 많이 쌓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좋은 것이 가득가득 차여 있으면은 그것이 다 나오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선하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는 선한 것을 쌓는 성도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선한 것을 많이 가득가득 채우신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그릇에 내 안에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것이 되어 거룩하고 주의 내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의 그릇에 보화이신 예수님을 가득 채우고 사시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그릇에 예수님이 담겨져 있다면, 예수님을 담고 산다면은 이 세상 모든 것을 우리는 다 가졌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아멘.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그릇에 담고 있다면 우리는 다 가진 자라는 거예요. 지금 나의 지금과 또 오늘과 또 현재 나의 미래와 내일이 정말 중요하죠. 스포츠 감독들은 현재의 실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보다 먼 미래의 성장의 가능성 있는 선수를 선발해서 장양육해서 사용한다고 합니다. 미국의 디즈니랜드가 세워졌습니다. 월트 디즈니라는 사람이 이 디즈니랜드를 세우는 꿈의 사람입니다. 그가 굉장히 가난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별로 뛰어난 만화 기술도 없는데 그가 교회 지하실에서 깡통을 따먹으면서 지날 때 쥐들이 막 이렇게 득실득실거리는 그 지하실에서 이렇게 지나게 됩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이 월트 디즈니가 꿈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오렌지 카운티라는 곳에 꿈의 동산 디즈니랜드를 건설합니다. 디즈니랜드가 우리나라에 저 시흥에 있는 게 뭐죠? 저 어디야? 용이 있는 거? 에버랜드 같은 엄청난 디즈니랜드를 만들어요. 그런데 그 지하실에 살 때에 쥐들이 득실거리는 거기서부터 그 쥐를 통해서 그가 소재를 사가지고 미키마우스 쥐를 형상한 만화를 만들게 됩니다. 엄청난 성공을 거둔 것 아닙니까? 마침내 그의 꿈이 이루어져서 디즈니랜드가 건설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월트 디즈니는 이 디즈니랜드가 완공이 되기 전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어떤 기자가 준공식 때에 그가 완공하지 못하고 타계한 것이 아쉽지 않느냐고 이 질문을 이 테마파크의 설계와 건축을 맡았던 마크 펜스라는 사람에게 아쉽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마크 펜스는 말을 합니다. 월트 디즈니랜드를 본 것이 아니라 월트는 디즈니랜드 꿈에 대해서 먼저 꿈에서 이 공원을 다 보았다는 겁니다. 그가 꿈을 통해서 이것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공원을 지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꿈의 사람은 오늘, 지금이 아니라 내일, 모레, 미래, 먼 훗날을 향해서 이제 꿈을 펼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꿈을 꾸면서 모든 것을 지금 눈으로 보는 것 같이 손에 잡히지 않아도 언젠가는 그 실상이 올 날이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요셉이 죽어갈 때에 그 형제들과 자손들에게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 히브리 민족에게 저 젖과 꿀르는 가나안 땅, 가나안을 주실 것이다. 그때에 내 해골을 가지고 올라가서 그 땅에 장사 지내달라. 요셉은 400년 뒤에 일어날 일을 먼 훗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400년이 지난 뒤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뼈를 수습을 해서 40년 동안 가나안 땅을 헤매다가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이라는 곳에 요셉의
뼈를 장사를 지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의 비전 꿈을 이야기했을 때 그 자손 민족들이 꿈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꿈을 향해서 살았을 때에, 도전했을 때에 그들은 꿈을 이루는 가나안 땅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람의 삶이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자신을 만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내 삶이 나 자신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역사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